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진리의 일부분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바쁘게 지내다가 이런저런 일로, 세상 일로, 먹고 사는 일로 분주하게 보내다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깊은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시는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이 저녁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매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29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디에도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절을 쫓아 피어난 꽃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어느 한날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쇠약하여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짐을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 불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믿음의 발자취가 드리워져 있는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왕에게 주셨던 지혜처럼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구원의 안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지체에서 각자 주어지는 은사대로 믿음과 마음과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고통이 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 메인 매듭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리고 9절 또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과 9절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2절 23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로마서 9장 22,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은 굉장히 또 지난주에 이어서 더불어서 난코스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난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막 생기기보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책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정이라고 말 쓰지 않고 작정이라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제가 작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문답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문답을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작정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네. 근데 예정하셨다와 작정하셨다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작정했다는 건 뭐가 더 많이 와닿습니까? 내 의지, 내 뜻, 내 어떤 하고자 하는 이런 거가 더 강력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나의 방향이 중요하죠. 작정은. 예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좀 세밀한 것입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작정이 조금 더 의지가 강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작정과 예정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은 7번째 문답인데요. 이 7번째 문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배우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지금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나눴던 4번째부터 6번째 문답, 지금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조직신학 교리학에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다루는 신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신론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까지는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율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때, 하나님의 속성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거룩, 능력, 공의, 선하심, 하나님에겐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비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서 요만큼도 비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추측하기도 어려운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한하시다, 영원 불멸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이거 하나하나를 한 주 한 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걸 제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게 너무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배웠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또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셋이 하나요,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워크예요. 하나님의 사역.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작정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요, 작정 쭉 따라가면 이게 오늘과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이건 시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시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 시간의 맨 처음에 시간을 시작할 때 난 이렇게 스케줄 짜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밖에서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케줄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스케줄표는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을 갈 때, 공부를 할 때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는 작정하고 계획대로 행하는 거죠. 이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시간 안에서 계획하는 이것과는 좀 다르구나, 이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작심삼일 아시죠? 작심삼일.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작심삼일하면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뭐 무게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소유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렸을 때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냐면, 호두 껍질,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모양이 호두 껍질처럼 생겼잖아요. 그 호두 껍질에다가 바다를 담으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는요, 그렇게 호두 껍질에다가 다 바다를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사실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가 다 인정해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없어요, 정통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배울 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 많고 개신교 안에서도 말이 많아요. 생각들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까이 이전에 우리 영도교에 오시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감리교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성결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순복음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랑 여기에서 나온 웨스터민스터 신앙소리랑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꼭 안 믿으면 안 되는 아주 막 그런 정통 교리라기보다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삼위일체가 믿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깔뱅이, 이 예정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깔뱅인데, 이 깔뱅이 이것 때문에 이 예정론 만들어 놓고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하나님의 작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또 청년부 때 이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뭐 자유의지가 어떠느니 예정이 어떠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갖고 막 열띠게 토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논쟁거리였는지, 이게 주제였는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릅니다. 이 예정론, 뭐 자유의지, 이것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걸 인정하고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걸 어떤 작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견해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시지 않는 분이야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한하시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벌써 이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관점에서 말이죠. 일단 하나님이 무한하시는 것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바뀌어 하나님이 계획이 바뀐다 그러면 이건 뭘 상징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뜻이 바뀌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가 있어요. 작정이. 또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은 뭐랑 아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리예요. 특별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막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요, 신학은 이것과 저것이 다 맞물려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서 3장 10절. 여러분, 요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고, 먼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 그냥 엉뚱하게 바닷속에 빠져가고 고래 같은 큰 물고기에 잡혀 있다가 간신히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는 다시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 곧 망한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요한복음 요나서 3장 10절에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봐 내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뜻을 돌이키사.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고는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심판할 거야 그런데 회개했더니 심판 안 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불변하시는 분이 아닌 거네요.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네요. 마치 사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민수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절대 후회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 사람 지어놓고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모순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시고 어디서는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전지전능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교리고 예정론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작정과 예정은 좀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왜냐하면 작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하여 작정하시는 거고요.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하간 이 작정이든 예정이들을 이해하려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영원불변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 이걸 하나하나 묵상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얘기 대번 이제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신다는 얘기냐, 이게 벌써 반감이 먼저 확 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 예정론,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시험거리만 던져주는 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또 공의와 선하심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인정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 네, 무의미하다. 충분히 묵상한 사람만 이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 예정론, 작정론만 딱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에 반감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앞에 있는 4문, 5문, 6문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계획 없이 그 일을 하실까요? 벌써 이 질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다 들어있어요. 계획 없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여러분 계획 없이 할 때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날 그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도 어디 나갈지도 모르고 나가요.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계획 없이 작정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쁜 일이 생기겠냐고요. 더 나쁜 일이 생기겠냐고요. 더 내가 헤어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다 그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평화가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정의 작정의 교리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방향을 틀어 보이시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계획이라는 것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는 뜻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들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건축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저도 이제 건축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은 많으니까요.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면 일단은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한 것에 따라서 시공자들은 시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설계자는 어떻게 보면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공학적으로도 튼튼하고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설계 없이 건물 짓는 건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작정도 어떤 예정도 없이 만드셨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공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고 설계도를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자에게 이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게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해갖고 설계를 또 바꾸는 일도 일어나요. 근데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설계하시기 전부터 그 현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경우의 수가 일어날 것 같이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설계도에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현장에서도 수정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정은 말하자면 계획은 허술하고 흠도 많고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빈틈이 없고 완벽하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의 걸어온 발걸음을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작정이 인도하심이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건가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종의 로봇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멀리서 보면 로봇가 자유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알고리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로봇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냐고요. 인간이 로봇처럼 어떤 자유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당연히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작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반론이 제기되는 반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에게도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이 일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선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봇에 불과하고 카피에 불과하니까요.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작정하시면서도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예정하셨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전혀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고, 이거 역시 삼위일체처럼 이 호두 껍질 같은 데다가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도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 선과 악을 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의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참으로 오묘하게도 하나님의 예정,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나 또 이 두 가지를 막 조화시키려고 막 억지로 하지도 않아요. 이건 이성 안에서는 절대 양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 타락하게 된 인간의 책임, 작정, 이게 양립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면서도 인간의 자유가 제거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 신비 안에서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져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 작정하셨어.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 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이제 장로교회 아버지 깔뱅이에요. 깔뱅.
근데 이 깔뱅은요, 이 예정론을 뭐 때문에 사실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갖고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정론으로 이어졌어요. 왜요?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렇다면 누군가가 결국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유기 버리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깔빙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리교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감리교가. 그래서 결국은 사람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요만큼의 선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두 흐름의 이 예정론도 두 예정론이 있는데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딱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서 예정이 앞선 예정 예지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갈지 다 알아. 얘는 어떻게 될지 다 아신다. 그걸 보고 예정하셨다. 자유를 다 줬을 때 무엇을 선택할지를 다 보았고 그걸 보고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 감리교가 갖고 있는 예지가 앞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했을 때 이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기도는 왜 하냐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요. 기도를 왜 하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도는 왜 하냐, 이거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어차피 다 구원받을 텐데 뭐 내가 뭘 한다고 뭐 내가 뭐 도와준다고 되냐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또 문제들, 질문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지금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 예정론을 수정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에 교부라고 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칼뱅의 예정론을 현대적으로 또 아주 은혜롭게 이 예정론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 맞다, 예정하신 것 맞다. 이 예정론은 버려야 될 교리가 아니라 이 예정론은 복음의 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이 예정론은 맞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인류 가운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다. 선택하고 버리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인류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세밀하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는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게 예정론이다, 진정한 예정론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인간을 선택하셨다. 누구는, 사람은, 인류는 선택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기하셨다. 이게 진짜 예정론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것도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지 알고 보면 그것도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칼바르트였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야말로 복음의 총하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예정하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버린 게 아니라 인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버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선택론이요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이 예정론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음이구나. 여러분, 예정론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어서 세세하게 어느 것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토기장의 비유 같은 이 비유가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아니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것은 토기장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다 라고 하는 이걸 이중내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중내전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많이들 이해해 왔는데, 칼바르트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서 9장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지금 로마서 9장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인데 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9장을 통해 하는 얘기가, 아니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토기장이가 새롭게 자기가 토기를 쓸 것을, 귀하게 쓸 것을 선택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지.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고 하는 이중 예정론은 발붙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깔뱅이의 이중 내전은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 맞아요. 예정하시는 분 맞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어떤 계획도 없이 만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모든 것을 알고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누군가는 구원할 사람으로 택하고 누군가는 버릴 사람으로 택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선택하시는데 무엇을 택하시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의 총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오늘날 현대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전히 어려우시죠? 여전히 어렵지만 이건 삼위일체와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고요. 또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작정하실까요? 무엇을 위해 예정하실까요? 왜 작정하시고 왜 예정하시는 걸까요? 그는 제1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그분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그대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인데, 그 일도 결국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온 우주 만물가 가장 풍요롭고 애초에 창조되었던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인류의 기쁨,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러나 그 작정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나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지혜 위에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작정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존재임을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신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머리로 주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이 작정의 교리가, 예정의 교리가 우리를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라기보다 십자가 안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예정하시고 이루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은총의 교리,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신비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어서 담대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온 세상 만물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지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